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이제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받은 후에 이제 그 현상을 바라보는, 그 방언의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술 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한 후에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 부분이었지요. 이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시나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전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정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라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 사실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했던 어떤 시골 출신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한참 잘 따르다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군중들도 같이 합세했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한 충격 속에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이 제가 좀 그래가지고 좀 가볍게 바꿔봤는데, 이제 서울말로는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약간 불안감에 휩싸여서 방법을 찾으면서, 그런데 방법은 못 찾겠고, 이럴 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서울말로는 어떡하지?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야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우야누,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와닿겠죠?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충격 속에서 메시아를 내가 죽였다? 구원자를 내가 죽였다? 그럼 이제는 나는 구원도 없겠네? 나는? 이런 충격, 그런 충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설교는 그들의 마음의 동의를 얻었고, 그러니까 마음을 설득시켰고, 동시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게 되는 그러한 곳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메시아를 찔러 죽인 자들이 자신이라면 진짜 큰 죄이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해서든 막 궁지에 몰아세우려고 막 질문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전한 메시지에 이 사람들은 아주 큰 양심의 찔림을, 마음의 찔림을 얻었습니다. 찔림은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는 그게 큰 죄라는 걸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큰 찔림.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죄야? 그 잘못된 일이야? 아니지. 그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 거지. 이러면서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야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자를 죽인 사람, 그게 바로 나?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런 혼란 속에서, 그러한 큰 찔림 속에서 베드로는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가 후회할 만큼 아주 큰 죄를 저질렀지만 너희가 완전히 끝나버린 건 아니다. 너희가 멸망 확정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너희에게도 아직 붙잡을 소망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먼저 회개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38절에 보듯이 이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 말하지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회개를 착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평상시에 회개를 착각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너무 미워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 사람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후회죠.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에 후회하는 거죠. 회개까지 간 건 아닙니다. 후회는 단순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경우에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할게요 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겠다. 이게 이제 회개인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후회할 만한 큰 죄를 졌어. 그러니까 회개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까지 가려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가 이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너희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했던 그 가르침에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이게 회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대적했던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죄에 빠져 살던 너희였지만, 큰 죄를 지은 너희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러니까 회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회개의 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고 있었죠, 이미. 그런데 이 세례는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세례랑 다른 세례입니다. 어떤 세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는 게 다른 거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복음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가 무슨 세례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는데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해 줍니까? 우리를 누가 회개하게 하십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더욱 명확한 것, 더욱 확실한 세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세례는 이런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세례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물에 잠겼다 나오는 침례를 행했잖아요. 마치 사람이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모습처럼 나는 장사됐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처럼 이전에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거듭났다 말하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세례가. 예수님으로 인해 씻음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죽고 이전에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이제 세례의식이라는 그 방편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회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결국엔 이겁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어라. 이것을 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큰 죄를 지었던 너희들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구주이심을 믿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가장 앞부분에서 이제 살펴본 말씀이 있었지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 나라 회복 그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다 알 수는 없다. 그런데 거기까지 너희가 알 수는 없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령을 받고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지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증인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일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이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들 앞에서 그 증인의 역할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돼서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큰 행복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해석자들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물질의 복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복이지요. 큰 물질, 큰 어떤 위치나 자리, 세상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것을 뛰어넘는 더 큰 복이고 더 큰 선물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 다 알 수도 없는 큰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모습은 아마도 이런 모습일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고, 내게 주신 작은 것을 나눠주며 살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면서 살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복한 선물 받은 삶일 것입니다. 이 찬양에서도 그렇게 말하지요. 이것이 행복이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라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산다는 것,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다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정말로 큰 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전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못 박았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42절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저는 우리 천흥교회의 모습이 42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받고 한 성령으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모습, 성령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모습을 지켜나가는 우리 천흥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제목 지었었지요. 우리가 나눈 대로 이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 어떤 마음에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큰 죄를 지었지만 달리 해결 방법을 못 찾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못 찾고 불안감에 휩싸여서 그 불안감에 가득 찬 상태로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때리고 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 죄인들까지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말하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달리 방법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큰 죄에서 벗어나고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 가지신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찌할꼬 발동동 구르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달리 방법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들에게 행하신 이 회복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제 그들이 찔림을 느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지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좋은 말만 하고 다 같이 하하호호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찔리는 말도 있을까요? 구약의 성경에는 진짜 무서운 말도 나오죠. 어쩌면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욥기에서도 잠깐, 욥기 할 때도 잠깐 나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길로 많이 비유하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길을 갑니다. 내 갈 길 가는 거죠. 내 인생길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채로 이렇게 우리가 소망 없이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 그렇게 내 갈 길 가는데, 그런데 길을 가는데 계속 무서운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일로 가면 죽습니다. 또 갔다 보면 이 길로 가봤자 어차피 끝에 아무것도 없음. 또 가다 보면은 이 길 끝에 결국 낭떠러지밖에 없음. 또 가다 보면은 이 근처에는 나를 삼키려고 두루 찾는 자가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음.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찔리는 표지판들이 내가 가는 인생길에 계속해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운전하거나 길을 걷다 보면은 뭐 통행 금지, 가지 마시오, 낭떠러지 이런 표지판 있죠. 왜 있을까요? 글로 가지 말라고. 글로 가면 위험하니까. 그 표지판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를 찔리게 하는 말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없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안전한 길로, 하나님의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이 가운데에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다시 회복됨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찔림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천흥교회 각 지체가, 그리고 우리 천흥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